옆에 계신 분들 일은 내일 일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내일 일은 내일 일입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일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일은 내일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지나간 것이거나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걱정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오면서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염려를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는 이런 것들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염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요.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는 걱정, 염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7절을 보면 키에 대한 염려도 나오는데요. 저도 지금도 작지만 어릴 때는 더 작았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늘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얘는 어쩌면 키가 클까, 뭐 농구를 해봐라, 무슨 한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키가 작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도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염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면 34절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를 정리하자면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염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걱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걱정들 어떤 게 있습니까? 돈 걱정, 뭐 주택 걱정, 취업 걱정, 자식 걱정, 이 자식 어떤 공부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 대학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어떤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물론 아내가 주로 키우지만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시기가 되었는데 왜 이런 거는 아직 하지 않을까? 이제 걸을 때가 됐는데 왜 걷지 않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막 이제 뛰어다니려고 그러고 걷지 않을 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얘는 왜 이렇게 키가 빨리 안 크지? 이런 걱정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일에 대한 걱정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니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떼내고 싶은데 그림자가 제 곁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곁에 늘 따라다니는 게 걱정입니다. 불쑥불쑥 일어나죠.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할 때 이 두더지가 여기저기서 막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들이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쑥쑥 튀어 나옵니다. 예수님께 직접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을 듣던 2000년 전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도 걱정이 염려가 있었고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맨 끝에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염려해도 돼. 그 염려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의 그림자 같은 거니까 너네 염려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염려하지 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마. 네.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에 대한 걱정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믿을까요? 믿지 않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에 있는데, 이 땅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 땅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 땅에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일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안전하다는 걸까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우리 삶에 안전함이 없다. 늘 불안함,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망가질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한번 냉철하게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가고 계십니까?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는 곳에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이나 녹이나 도둑이 없는 안전한 곳에 쌓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5만 원권 현금이 100억이 집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다들 번지시는데요. 5만 원권이 집에 10억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0억이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겁나 좋죠. 와, 대박. 뭐 하지? 이거 어떻게 쓰지? 어디에 쓰지? 행복한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5만 원권이 100억이 있어요. 좋기만 한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 100억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있잖아요. 사실 목사님께만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집에 5만 원권이 100억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고민하는 분도 있고,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 그분께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이 반응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저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 집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해서 이 집을 잘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솔직하게 해봅니다. 10만 원, 20만 원 하는 그 새 자전거를 하나 사도 자전거를 이렇게 길가에 묶어 놓을 때 신경 쓰는 게 저라는 존재거든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근데 집에 100억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보다 안전한 어딘가로 옮겨야 되겠죠. 집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은행. 은행이라는 곳에 저는 아마 옮겨 놓을 것 같아요. 저금을 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은행에 맡겨놓고도 불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은행이 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봤거든요. 은행이 털리는 일도 우리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거죠. 내 돈 은행에 있는 그 100억 잘 있나?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로 그토록 바라던 100억만, 10억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 했지만 그 돈이 나한테 있는데도 얼마든지 불안에 매어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라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안전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늘, 뺏길 것에 대한 염려, 없어질 것에 대한 염려, 상할 것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맡긴다면, 쌓아가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는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짓, 바보 같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 재물을 섬기면 어떤 그림자가 따라온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끊어지지 않고 쫓아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삶의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옮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냉철하게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염려를 통해서 지금 내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은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 염려랑 걱정이라는 것이 쉴 새 없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 염려와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밀려 올라온다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내 삶의 염려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돌려 들에 핀 그 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옷을 입혀 나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은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돌보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한 너는 왜 염려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풀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나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냐 하면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언제 주면 더 좋은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3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상대적인 의미에서 먼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먼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먼저가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먼저, 내 일에 대한 걱정이 몰려 들어올 바로 그때에도 먼저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명령, 부탁이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먼저 구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뜻은 내려놓고 나의 뜻은 버리고 오직 왕의 왕, 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지극한 그 일상, 어쩌면 아주 사소한 그 일상, 나의 삶의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애쓰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비록 지금 막막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한 그 걱정과 염려에 매여서 그렇게 찌질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인 줄로 알고,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잊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절대적으로 먼저다라는 것. 이게 우리 가슴에 오늘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3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어제라는 시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당겨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제에 매여 살아갑니다. 후회 속에 내가 어제 그랬어야 하는데, 내가 지난날 그랬어야 하는데, 이 후회에 빠져서 후회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제에 매여 있어도, 내일에 매여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티베트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다시 한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일에 대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라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그 34절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내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그 자신, 그것 자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 굉장히 잘 번역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의 일이라는 거죠. 내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어요. 바쁘다, 쫓긴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닌 왜 내일의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도 걱정하며 살아가기에 바쁜 오늘 속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둡시다. 그리고 맡겨 드립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도록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걱정하고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괴로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고뇌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괴로움이 오늘 우리를 힘겹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찌질하게 믿지 말고 오늘 필요한 오늘의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걱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신 그 일, 다양한 내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고 계신 바로 그 일, 그리고 바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내일 일에 힘쓰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고 새기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